오늘 사무엘상 23장 1절로 1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블레셋이 추수철이 되면 그일라, 이 그일라는 유다 지파에 소속된 작은 성읍입니다. 이 그일라를 쳐서 그들의 추수 타작마당을 탈취한다는 소식을 다윗이 듣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 자신도 피난자, 도망자 신세지만 자신의 동족, 더군다나 유다 지파 사람들이 블레셋에 의해서 침탈된다는 소식을 듣고서 마음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올라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습니다.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다윗의 부하들이 다 반대를 합니다. 세상 말로 하면 대장님, 우리 코가 석자인데 누가 누구를 도운단 말입니까? 지금 우리가 도망자 신세인데 우리가 남을 돕는다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나스다가는 우리를 찾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있는 사울 왕에게 우리의 위치가 노출되어서 우리가 도리어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들의 말이 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합니다. 하나님, 제가 과연 올라가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훨씬 더 적극적으로 답을 하십니다. 염려 말고 올라가서 그일라를 구원하라. 내가 오늘 블레셋 사람들을 너희의 손에 붙이겠다. 이 약속을 믿고서,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서 올라가서 정말 블레셋 사람들을 다 도륙하고 그일라 거민들을 구원해 냅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다윗이 지금 그일라를 구원하고 그일라 성에 머문다는 소식을 사울왕이 듣게 됩니다. 적시로 사울왕은 수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유다지파 그일라 성을 치료합니다. 그러면서 군대를 보내며 동시에 소문을 그일라 사람들에게 퍼뜨립니다. 일종의 선전절이죠. 다윗이 머물고 있는 그일라 성을 내가 멸할 것이다. 이렇게 한 의도는 그일라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하고 다윗이 우리에게 머물게 하는 것, 우리가 피해를 받는 일이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서 어떤 의미에서는 다윗을 내어놓게 만드는 그런 심리전이었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다윗이 느낍니다. 요즘 우리가 교회 공기가 달라졌다. 좋은 의미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공기가, 분위기가 달라지면 사람이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다윗이 우리를 구원했다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 장군 만세 외쳤던 그일라 사람들의 눈빛이 어느 순간부터 흔들리고 다윗을 보는 눈초리가 예사롭지 않은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알아봤더니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듣게 되죠. 그래서 자기와 함께하는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요청합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에봇은 대제사장만이 입는 제사장 복장 위에 걸치는 일종의 조끼 같은 것입니다. 그 에봇의 중앙에는 흉패가 붙어 있는데 일종의 주머니죠. 그 속에는 우림과 둠림이라는 돌 두 개가 들어 있습니다. 우림과 둠림의 역할에 대하여서 우리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우림과 둠림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도구란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 에봇에 붙은 이 흉패를 판결 흉패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다윗이 에봇 속에 들어있는 이 우림과 둠림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이여,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의 손에 나를 넘기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아마도 어떠한 사인이 나왔겠죠. 그들이 너를 사울의 손에 넘길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사울 왕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세상에 이룰 수 있는가? 한자 사자성어로 딱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죠. 배은망덕입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그것을 은혜를 배신하고 망덕, 자기가 받은 혜택을, 덕을 바로 까먹어버리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살려주었더니 자신의 처지가 어렵다고 순간적으로 돌변하는 이 사람의 간사함,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우리 같았으면 정말 펄쩍펄쩍 뛰고 난리가 났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본문에는 없지만은 다윗의 심정이 그러한데 다윗의 부하들은 오죽했겠습니까? 그림을 그려보면 이 배은망덕한 것들 장군님 다 썰어버리십시다. 그런데 다윗은 흥분하는 부하들을 오히려 자제시키고 조용하게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조용하게 거일라성을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거일라 사람들이 사울 왕으로 인하여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도 하고 동시에 자신을 구원한 자신의 은인을 팔아넘기는 죄를 짓지 않도록 그가 먼저 그 자리를 떠나줍니다. 잡히기 전날 밤 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예수님께 말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아니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가장 목소리를 높인 사람은 일명 수제자, 제자 중에 우두머리라고 하는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몽치를 들고 검을 들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대제사장의 무리들을 보는 순간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쳤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을 뒤따라 왔던 베드로가 그 어린 여종 한마디 당신도 예수와 함께 있었노라 라는 그 한마디 말에 두려움이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며 마지막에는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신문 받던 예수님이 부인하는 베드로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섭섭했을 것입니다. 야, 어떻게 네가 이럴 수 있느냐?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다 아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묵묵하게 하나님께 맡기고 당신이 감당해야 할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걸어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내가 사랑을 주었던 사람들, 내가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들,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 그 사람이 나에게 정말 고마워서 은혜를 되갚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 할지라도 적어도 그 마음속에 감사함은 가지고 있기를 최소한 바랐던 사람이 순간적으로 돌변하여서 자기에게 바로 칼날을 들이대고 오히려 자신을 공격할 때에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억울함과 섭섭함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을 때 이것이 화병이 됩니다. 우라병이 되죠. 그러면 결국에 이것으로 인하여 영혼이 상합니다. 혹시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자, 이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리고 다윗은 예표라면 다윗이 보여주는 실제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시선이 어디로 머물고 있었는지,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인간적으로 섭섭하고 원망스럽지만 바로 그때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은 사람에 대한 원망을 버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 없고 그 신실하심이 영원하신 주님, 인생은 그렇게 가변적이고 변덕스러울지라도 단 한 번도 변함이 없으신 일양 미쁘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께서 다 갚아주실 것을 믿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그 섭섭함과 원망스러움을 벗어 던질 때에 바로 비로소 거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참 흥미로운 것 하나를 발견합니다. 다윗은 그 일라를 도로 갈 때도 2번씩이나, 그리고 그 일라의 공기가 달라진 것을 느끼고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결정할 때도 항상 여호와께 묻자문대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언제나 하나님께 하나님의 답을 ask, 구했습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사울의 전체 일생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구한 것은 거의 한 번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도 우리가 보겠지만 사울 왕이 정말 마지막 절체절명의 전쟁, 그 전쟁을 통하여서 바로 그가 죽게 되는데, 바로 그 순간에도 그는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바로 초혼, 혼을 불러서 말하는 영매에게 그는 구했던 것을 사무엘상 28장을 통하여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반면에 참 흥미로운 것은요, 사울의 이름의 뜻입니다. 보통 잘못된 해석을 하는 분이 사울은 큰 자요, 위대한 자요 라는 뜻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잘못된 해석입니다. 한 번도 그렇게 히브리어가 쓰인 적 없습니다. 사울의 이름의 뜻은 ask, 구하다입니다. 여러분,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의 뜻 그대로 구하다라는 뜻을 가진 사울은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철두철미하게 자기 생각에 의지하여, 자신의 분노에 의지하여, 자신의 마음의 탐욕에 의지하여 자기 탐욕이 이끄는 대로 그런 행동했습니다. 그것이 그를 망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구하는 다윗은 개인적인 원망과 억울함에 사로잡혀 앉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피하게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언제나 주의 응답을 받고 승리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우리가 봤지만 사울왕이 번번이 다윗을 자비로 하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매사에 있어서 나의 감정, 나의 경험, 나의 지식, 그런 것 다 내려놓고 심지어 억울하고 답답할 때라도 하나님이여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마음의 감동뿐만 아니라 이미 기록된,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을 기도하는 가운데, 읽는 가운데 주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것으로 진정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복된 새벽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무엘상 23장 1절로 14절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과거의 경험과 지식과 그리고 자신의 사사로운 감정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구했던 다윗의 본을 받아 우리도 온전히 주님 뜻을 구하며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김으로 그것이 진정한 승리가 되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